우리가 지난 주간에 룻기를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이제 짧은 룻기도 했고 나움도 했고 그 앞에는 요나서도 했고 짧은 것들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제 성경의 새로운 책들이 시작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성경이 시작될 때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언제 썼는지, 또 어디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성경을 다 누가 썼는지 다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그걸 어려워요. 이미 오래전에 써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밝히기도 어렵고 그리고 언제 썼는지도 어렵죠. 이 룻기가 딱 그래요. 룻기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자도 알 수 없고 시대적 배경도 사실 알기가 힘들어요. 우선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 룻기의 내용, 룻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내용은 배경이 뭐예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사사시대 때 쓰여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사사시대는 다윗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앞에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다윗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시대 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가 내용적으로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사시대 때 쓰여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다윗의 다음, 다윗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책의 내용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그 책이 쓰여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고 하는 그것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죠. 뭐냐하면 단순히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룻기를 읽게 되는 또 쓰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그리고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안에 그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아니라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들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룻기가 품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봐야 되죠. 그것은 룻기의 주인공인 나오미와 룻의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는데 온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적어도 10년 이상 살았죠. 10년도 넘게 살다가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누가 함께 옵니까?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의 유일한 가족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거 들으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바벨론 포로가 생각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넘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딱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룻기가 내용적으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룻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귀한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포로 후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유대주의 있잖아요. 유대주의. 제가 요나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배타적인 유대주의. 오직 유대인들 혈통으로, 그렇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거죠. 그걸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 아내들을 다 내쫓았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런 유대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앞에서 살펴봤던 요나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후기에 배타적인 유대주의가 있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그 여인 부인들과 그 자식들까지 다 내쫓는 그런 정말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자 원하십니다. 그게 요나서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나서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룻기가 바로 그 요나서의 줄거리를 그리고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는 좀 더 나아가서 이방 사람인 룻이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사람, 그 중에서도 모함 여인. 그 모함 여인이지만 그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가족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방 여인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이방 여인이, 이 모함 여인이 우리가 배척하고 내쫓아야 될 그런 이방 사람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의 조상이에요. 아주 직계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유대인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의 일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쓰여진 책이 아마 룻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의 큰 주제 역시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처럼 이방의 모든 민족들도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 이것을 룻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단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사는 모양이 다르고 나는 팔이 둘인데 저 사람은 팔이 하나고 나는 다리가 둘인데 저 사람은 다리가 하나고 나는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고 이런 것들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배척하지 못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똑같이 전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룻기의 큰 주제예요. 이렇게 큰 주제가 룻기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안에는 또 룻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음성을 또 하나 찾을 텐데요. 그것은 룻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룻기 내용적인 배경. 언제라고 했어요?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네, 사사시대. 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가 사사시대입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이 없어서 네. 네. 그렇죠. 왕이 없고 사사들이 치리하죠. 근데 왜 사사들이 치리합니까? 백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법도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미움이 생기면요, 달려가 그냥 때려요. 자기 마음 뭐가 갖고 싶죠? 가서 그냥 마음껏 뺏어버려요.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가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음란한 생각대로, 음란한 생각이 들면 남자나 여자나 구분 없이 아무한테 달려가서 자기의 그냥 성욕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음란하게 문란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만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세상,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해져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기준이 없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 끝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있어요. 이 첩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첩을 데려오겠다고 레위인이 갔잖아요. 그래갖고 잘 달려갖고 돌아오는 길에 어둑어둑해지니까 베냐민 동네에 가서 하룻밤 자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첩을 성폭행했어요. 여러 사람이 밤새도록 성폭행을 해서 그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또 레위인은 그 너무 분노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자기 첩을 어떻게 했어요? 12조각으로 토막을 내고 각 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다 그냥 분개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다 모여갖고 베냐민 형제잖아요. 그래도 형제인데 그 형제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씨를 말려버리듯이 다 죽여버렸어요. 베냐민을. 그러니까 베냐민이 몇 명만 남았어요? 400명 남은 거예요. 400명. 그러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지파로 다 세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이렇게 다 씨를 말려버리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남은 300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여자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로에 있는 여인들이 춤추러 나왔는데 그 여인을 납치해가라는 거예요. 납치해서 마음껏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납치해갖고 가서 데리고 살아라. 이걸 허락해 준다. 이게 가능한 세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 내가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악과 죄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사사시대에 룻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인데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떻게 할까요?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먼저 나오미를 보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곧이어서 두 아들도 죽은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나오미. 그 나오미가 고난 중에도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 룻기 한번 1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룻기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잖아요. 근데 아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고향으로 가봐야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뭐 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젊은 며느리들이 좀 도와줘서 같이 데리고 가서 젊은 며느리들이 좀 밖에 나가 일도 좀 하고 그래도 벌어오고 그래서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며느리들 덕분에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 그러지 않아요. 그 며느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도 만나고 새로운 가정도 꾸리고 그럼 너희는 갑자기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나 쫓아오지 말라고 돌아가라. 누구를 위해?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또 어떻게 할까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못 간다, 안 간다,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붙들고 그냥 못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똑같이 그래요. 근데 또 나오미는 더 강력하게 아주 강하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1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너무 은혜되지 않나요? 제가 아들이 셋인데 셋 중에 하나는 이런 며느리가 제발 되기를. 너무 은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인이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어쩌다가 내뱉은 말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고백이에요? 무슨 결단이에요? 나는 내 민족을 버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집을 버리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는 이제 모압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민족은 이제 모압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입니다. 그 민족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아왔던 모압 땅에 살아왔던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종교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근본을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되게 했던 것들, 평생을 모압 땅에 살아오면서 그 씨를 먹고 거기서 자라오고 그렇게 풍토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오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겠다. 결단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요.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대 땅에 가면 모압 여인이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환영 못 받아요.
그 인근 그 나라 중에서 민족 중에서 가장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나라가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아요. 누구도 잘 알아요. 그 가면 모압 여인으로서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한 걸 거기다가 이 여인은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남편이 없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뻔해요. 가면 유대 땅에 가면 그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거 아는데 늙은 어머니를 어떻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간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또 룻이 결심하니까 나오미도 달라지죠. 나오미가 뭐라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룻을 위한다. 룻을 위하여 그리고 룻을 복되게 하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룻을 위하여 룻을 복되게 하겠다. 여기 룻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며 과부인 룻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여인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줬을 때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잖아요.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내라. 그리고 그 종들한테 그 일꾼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떨어뜨려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수할 때 그 단을 잡으면 다 갖고 그냥 싹쓸이하고 가지 말고 그 단 중에 흘러버려라. 그래갖고 이 여인이 룻이 이삭을 더 쉽게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또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책임이 사실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게다가 이방 사람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기의 혈통이 아니라 나오미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어줬다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만 위해 사는 사사시대에 그래서 온갖 악과 죄가 가득한 암흑기에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자기만 위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지 않죠.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위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고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위하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룻기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손으로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에게 아들을 주신 아들을 알게 하시잖아요. 축복해 주셔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낳은 아들을 나오미에게 입양시키고 있어요.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잃을 뻔했던 그 기업 땅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윗 왕의 선조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다윗 왕의 계보뿐만이 아니고 어디로 이어져요?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예요. 그렇죠? 누가 기록이 되어 나옵니까? 룻이 나옵니다.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도 이방 여인.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4명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방 여인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계보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룻기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은 하나같이 서로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그 계보를 이어서. 그래서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떻게 해요? 동역자로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그 구원 계획 안에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역시 이방 사람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이죠. 룻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또 남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 아닌 나만 위해서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룻기의 주인공들처럼 나만 위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보면 사사시대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사시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쾌락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사사시대보다 지금이 더 악하면 악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사사시대보다 더 음란하면 음란했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룻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거죠. 룻기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만 위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나보다 남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시키시는 거예요. 너도 나의 구원 사역에 함께하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유익과 내 기쁨만을 위하지 말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십자가의 인생,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그들의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면, 룻기의 주인공들처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의 말씀처럼 그렇게 남을 위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동역자로 함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에, 그 끝날까지 여기 룻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룻의 주인공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검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